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21장은 원래 없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장이고 그리고 실제로 20장 마무리를 보면 이게 복음서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 후에 쓴 이 책,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넘어서 이 책을 쓰다가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빠지면 도대체 베드로 그 형님이 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 더 집어넣자고 해서 넣은 게 21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별첨부록처럼 생뚱맞게 들어갔습니다만, 이 장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없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없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부활신앙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수차례 만나시면서 40일 동안 여러 차례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60년 만에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신기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최초의 일이라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영생을 확보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시간적인 개념이라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영원히 1000년, 100년, 만년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이 있습니다. 다 오래 삽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누구와 사느냐의 얘기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예수와 산다면 그게 영생입니다. 만년, 100만 년을 살아도 예수와 살지 않는다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제자들에게 신비스러운 그 부활체를 가지고 그것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매우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집요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걸 느끼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매우 집요하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요즘 속된 말로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뒤끝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실습을 시키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제자들이 당신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을 때 가장
역겹고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부활의 예수를 전할 때 로마의 유명한 전쟁 영웅 장군에게 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묻더래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도 살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했더니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걔들이 다 살아나면 난 어쩌란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장군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이 부활했을 때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2번 만났어요. 벌써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마가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 들어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2번째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마음이 탁 접혔어요. 다 접고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냥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예수께 한 게 있는데 그냥 닭 울기 전에 재판정에 계신 예수님께 3번 모른다고 소리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게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예수와 다시 뭘 일을 하겠는가 하고는 에라 모르겠다. 고향에 나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는 제자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6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아무 보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처자식 그리고 장모님까지 다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모하기도 하지만 매우 결단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요? 우리는 무식하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고기를 깊은 바다에다 잡으라 했을 때 엄청나게 고기가 대박이 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춤추고 난리치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 순간 예수 30살밖에 안 된 예수 앞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그야말로 영적으로 매우 명민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마법사로 볼 때 베드로는 유일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모세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렇게 헛소리를 할 때 유일하게 창조적인 답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영적으로 신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인정하셨고 이 베드로를 죽은 사람을 고칠 때 다른 제자들 안 데려가고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에서 당신이 신비 체험을 하실 때 유일하게 베드로하고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기도를 하고 마음에 아주 깊은 고뇌가 있다는 걸 밝혀준 것도 베드로와 2 제자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당신의 비밀을 내뱉지 않았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인 것이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물 위를 걸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배 타고 걷는 거 말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정말 멋있다라고 숭배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은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도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최초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직 베드로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리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물 위를 걷는다고 자랑할 때 5분 만에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실 때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길인 걸 모르고 거기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눌러 앉읍시다라고 헛소리했던 사람도 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적극적이고 질문을 더하고 더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우 잘 알면서도 동시에 한순간에 그때그때 헛소리하고 무너졌던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대제사장 말고 그 종의 귀를 칼을 꺼내서 잘라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주 과격하고 아주 역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뜨거웠던 사람. 그러나 또 한순간에 주님이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대세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대세가 되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결정적으로 어느 제자에게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앞에다 놓고 3번을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나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정말 뛰어났지만 동시에 무너지고 좌충우돌 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민망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3번이나 저주했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가룟 유다처럼 그런 게 보였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를 했던 사람이라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제 만나는 거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마치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저기에다 금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 금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님이시네 하고는 바닷가에 나와서 왔더니 주님이 생선을 다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주님이 평소에 우리와 함께 식사했던 그 식사 자리를 만드셨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7 제자랑 조반을 하시고 베드로를 옆에 앉혀놓고 이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바로 막내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켜보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 끝에 툭 던지는 말씀이, 베드로는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아마도 너 왜 나 그렇게 모른다고 했니?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 너 나 따르기로 했는데 왜 못 따랐니?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생각 밖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시몬 요나 아가파스메 프레이온 투톤. 아가파스메, 나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아니요,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도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필로세. 또 묻습니다. 시몬 요나 아가파스메, 너 하나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필로세. 참 이 그리스어 외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시몬 요나 필레이스메 큐리에 수 판타 오이다스 수 기노스케이스 오티 필로세. 여기서 뭘 얘기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아가페스메 필로세, 아가페스메 필로세, 필레이스메 필로세. 이게 그리스 말에는 참 장난 같지만 사랑이란 말이 네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친구들과의 우정을 말하는 필로스, 그리고 사회적인 사랑 스톨게, 그리고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 에로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니 나를, 그랬더니 아니요 친구의 필로세 합니다.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아가페 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주님을 필로세 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어이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러면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니? 예, 친구로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건 친구의 사랑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너 나 사랑하니? 아니요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좋아하죠. 그럼 너 나 좋아하니? 예,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너 나 좋아하냐고 묻느냐는 거예요. 너 왜 나 믿지 않니? 너 왜 나를 따르지 않았니? 이런 걸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좋아하니?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었을까? 왜 사랑을 확인했을까? 왜 좋아하는 것을 확인했을까? 여기서 베드로는 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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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이 대답을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돌아서고 내가 맨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이 고향 땅에 내려와서 고기를 잡아보고 3년 반 동안 썩어있던 그 배들을 다시 다 정리하고 그물을 기어서 이 갈릴리 바다에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그물을 던져봤으나 고기는 잡히지 않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행복감이란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내 머릿속에는 주님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물어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돌아서서 주님을 떠난다고 해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중 감정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정말 사랑했고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따랐겠죠. 그러나 내가 한 짓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설자니 돌아설 수도 없는 나의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냐 이거죠. 결국에 사도 요한은 깨달았어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은 평생 60년을 더 살면서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 영접기도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걸 공식적으로 생각하실래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도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칼로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필로세건 아가페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건 친구로서의 우정을 사랑하건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랑이 중요한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중요하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다 죽기 전에 끝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주님이 확인한 거예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자격 미만인 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걸 느끼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돌아서서 다 정말 주님을 부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거 따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헛소리했던 거 따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여러 가지 실수를 따지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으시고 오직 마지막 남아있는 감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확인하셨고 그 확인이 끝나는 순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 무너졌어도 다 깨뜨려졌어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직 남아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 오늘 18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집요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드라이브를 그냥 속된 말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십니다. 거세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그러면 말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내 양을 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놓고 당신만 영광받고 당신만 십자가에 지고 당신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존경받는 교사로 끝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너도 나와 똑같이 그 인생을 살게 할 거야. 무서운 분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 걸려들었습니다.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던 것이 베드로도 여기서 아차한 거예요. 나는 요 정도에서 끝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2번 만나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집요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제자들을 쳤듯이 너도 제자들을 쳐. 내가 양을 먹였듯이 너도 양을 먹여. 내가 제자들을 키우면서 너희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저주당하고 그리고 온갖 헛소리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상처받았듯이 너도 한번 목회하면서 한번 상처받아보라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시면 양을 치셔야 합니다. 사람을 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상처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배신을 당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접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새로 권사님 되신 분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을 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람을 받으셔야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으셔야 되고 사람에게서 생명을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모든 장로들에게 편지할 때 했던 말이 너희들도 양무리를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어가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점을 쳐주마. 내가 너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너는 맨날 자기를 너무 믿어갖고 호언장담하기 좋아했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맨날 말을 앞서가기를 좋아했지만 이제 앞으로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끈을 묶어서 네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새로운 운명의 길로 갈 것이니라.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것을 느끼는 것이 한순간도 내 뜻대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가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갈고리에 잡혀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죽음을 가리킨 말씀이었지, 그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었지 하고 사도 요한이 기억하면서 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남아있는 그것을 확인받은 순간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을 결국에는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21절에 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죽지 않는 제자가 쟤예요. 죽지 않고 그것도 심지어 90살까지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놈만 살아났는데 저놈은 어떻게 되나요?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9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너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도 요한만 따로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 그냥 90세까지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수십 번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셔서 할 수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쟤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하지 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 상관하지 마세요. 남이 뭐 잘하건 남이 못하건 남이 뭐 죄를 짓건 남이 뭘 잘하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너만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거야. 왜 요한 걱정하니? 걔는 하나님이 따로 걱정하셔. 오지랖이 넓게 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가는 길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만 따라. 나만 따르고 너의 길을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비체험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도 날 사랑하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는데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을 참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사실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했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